그분이 1918년 중국에서 미국인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그분은 성공의 신부셔요. 그런데 1965년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하셔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그 영성 향상에 기여하셨습니다. 대천덕 신부께서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해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 초코파이 주세요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한국말이 서투시니까 하나님 초코파이 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정의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필요에도 귀 기울이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실적인 필요, 비록 그것이 작고 하찮은 것일지 몰라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4주째 요한복음에 실려 있는 예수님의 표적들을 함께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신 이유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을,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생명을 얻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전제적인 변화, 이런 큰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존재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그러니 말씀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현실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소중한 믿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연약한 인생에 처한 생활 문제를 하찮게 여기시거나 또는 이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 왜 믿음 없이 그러느냐, 뭐 이렇게 핀잔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일을 개입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잔치집의 분위기를 되살려 주시잖아요. 또 자기 아들의 죽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십 킬로나 되는 그 먼 길을 한숨에 달려온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 얼마나 그 아버지가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또 38년간 질병에 시달려서 몸은 몸대로 또 마음은 마음대로 상할 대로 상해버린 그 비참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겪는 인생의 문제들을 외면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좀 아픈 병도 좀 낫게 해주세요. 주님, 소화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좀 지혜 주시고 길도 인도해 주세요. 주님, 초코파이 먹고 싶어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이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몸이 아플 때, 외로울 때, 공부할 때,
여행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그때에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얼마나 이게 귀한 약속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앉으신 보좌를 이 16절에서 무슨 보좌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께서는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얻으시고 그 도우심 가운데에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인데요, 주일학교에서부터 빠지지 않고 다 우리가 듣고 아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실제 인구는 더 많았겠지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회고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이 복음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이 지면 한계상 다 기록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이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별해서 기록했겠지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4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적의 말씀은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제 해질 때가 되어서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녁을 먹이시려고 빈들이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머니에 여유 있게 지갑에 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도 없을 뿐더러 또 돈이 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빈들이니까 어디 가서 사 먹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함께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녁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서, 저녁 한 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우리의 필요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 인생에 어떤 필요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저녁이 필요합니다. 초코파이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문, 하나님과 만나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필요를 넘기지 마시고, 그 필요를 인간적인 수단으로 해소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필요를 붙들고 누구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셔야 돼요? 세일의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또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표적을 통하여서 또 깊은 영적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표적을 살펴보면 다 그런 구조예요. 우리 현실적인 필요를 터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표적을 주시고 그거를 통해 영적인 말씀을 주시고, 이런 구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표적을 진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2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으로요, 무리들을 먹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5절에 보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물으신 이유가 6절에 보니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코자, 그거 아닙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엄청난 숫자의 군중을 먹여야 하는 이 상황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셨다는 부분이고요. 다른 한 부분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14절과 15절인데 이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깜짝 놀라고,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는 내용, 이 두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에 있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두 가지를 좀 특별히 유념해서 보라는 그런 뜻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병이어를 묵상하면서 이 두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신 부분,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셨던 부분, 이 부분이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는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교육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이 상황을 제자들을 교육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이 빌립에게 시험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험하고는 다르죠. 그런 템프테이션의 시험은 아닙니다. 유혹의 시험이 아니고요, 여기서 예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하는 시험.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테스트 보지 않습니까? 시험 보잖아요. 그거 시험은 떨어뜨리려고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인데, 자,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니까 6월절이 가까웠다 하면서 시간적 배경을 소개합니다.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의 시간 순서에 따르면 두 번째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적어도 2년째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2년째가 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제자들에게 이른바 중간고사를 보시는 거예요. 그동안 2년 동안 나를 잘 배웠는지, 믿음이 잘 성장했는지 지금 중간고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6절에서는 뭐라고 부연 설명합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를 주셨는데 주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하실지, 이것은 여러분 한글을 보면 마치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아셨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친히, 그래서 친히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하실지, 무엇을 하실지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문제를 마주하지만 그 문제 이면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말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자연양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인생의 여러 시련의 문제, 여러 문제를 대면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문제 이면에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인생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이 나를 꼭 붙잡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지만 이 고민하는 문제 이면에 주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주님의 큰 그림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을 꼭 붙들고 있으면, 이 믿음이 내 안에 잘 준비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인생에 여러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붙잡고 계시지, 이것도 주님의 통제권 아래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내 인생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계시지. 여러분, 그런 믿음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요, 잠깐 걱정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요, 힘과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내미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자,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먹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획하고 통제하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에 빌립이 보이는 반응은 계산이라는 거예요. 다 계산해요. 자, 그러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내미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아니, 안드레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주변을 수소문했는지 사람들에게 물었는지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빌립이 예수님이 통제하고 있는 문제를 계산으로 풀려고 했다면 안드레는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대처하려고 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에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도구 삼아 인생을 펼쳐나가든가요? 여러분, 가만 보면 이 2가지예요. 계산 아니면 자기 자원이에요. 계산 아니면 자기 자원. 이 2가지를 가지고요, 이 2가지를 말하자면 자전거 바퀴 삼아 가지고요 열심히 이거 돌려 가지고 계산하면서 내 자원 가지고 그러면서 인생을 펼쳐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을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계산을 열심히 합니까? 이렇게 공부해서 학교를 이렇게 가고 그 학교를 졸업하면 이런 직장에 가가지고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집은 이렇게 늙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럴 땐 저럴 땐 하면서 막 계산하잖아요. 계획하잖아요. 또 우리가 뭘 합니까? 내 자원을 더 풍성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나의 재능, 나의 인맥, 이 모든 것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더욱더 정교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갖은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과외도 시키고 또 학원도 보내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잖아요. 이 계산과 자기 자원, 이 2가지를 가지고 바둥바둥 어떻게든지 내 인생을 좀 안정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소위 계산이 서면 편해져요. 딱 계산이 서면 마음이 편해져요. 계산이 안 서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또 내 자원이 넉넉하다 싶으면 좀 안심되지만 내 자원이 부족하다 싶으면 걱정하고 낙심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5,000명을 먹인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의 계산도 아니고 안드레의 자원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자기 계산, 자기 자원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리라 우리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산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 의지하지 마셔요. 그거 불완전한 거잖아요. 여러분, 내 자원 의지하지 마세요. 내 능력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들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돈을 주셨습니까? 사용하라고, 좋은 일에 사용하라고 주셨지 그거 무지하고 그거 붙들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 4장 13절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산하는 사람. 오늘 혹은 내일에 내가 어디 도시에 가가지고 딱 1년,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떴다방인가? 1년만 내가 가지고 열심히 해서 내가 이득을 보겠다 하면서 계획을 딱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을 딱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계산, 너의 생각 믿을 거 못 된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의 생명은 안개다. 너의 재주 안개다. 너의 지식 그거 안개다. 나의 차원 안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다 저마다 계산하면서 살아왔고 내 자원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 계산이 잘 맞아떨어집니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인생이 착착 풀려가느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꾸었던 내 자원이 나의 학식이든 나의 재주든 나의 뭐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잘 통합니까? 잘 통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번번이 개선이 착오가 생기고 계획이 틀어지고 나는 애쓰고 있었는데, 그렇죠? 내 자원 가지고 도저히 뭐 해볼 수 없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계산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세상에 부딪혀봤고 그래서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고집해서 계산과 자원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또 계산하고 또 다른 차원 찾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지식 가져오고 뭐 더 하고 뭐 졸업장 뭐 해가지고 내가 스펙을 쌓는다라고 내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게 뭐예요? 안 되는 방법을 계속 붙잡고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계속 시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나의 계산이라는 것이, 나의 자원이라는 것이 한계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이 계산과 자원이라는 방법을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죠. 다른 방법을 활용해야 되죠. 뭐예요? 믿음의 방법, 하늘의 방법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안정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요 형편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5,000명, 아니 실제 인구는 10,000명이 될 텐데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것, 그의 자원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우리의 자원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자원이, 보잘것없는 자원이 주님 손에 들려지고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놀랍게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계산, 나의 자원,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이것들을 붙잡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내 삶에 승리의 삶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께서는요, 내 계산과 자원이 아니라 주님의 계산, 주님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꼭 되시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에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 했다라는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하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 부분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런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들에 대한 그림, 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구약의 두 모델을 통해 그려요. 첫 번째 모델은 다윗 왕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 옛날 그 다윗 왕의 그 영광, 그 전성기를 회복하고 무너진 다윗 왕조의 영광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두 번째 그림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이른바 제2의 모세가 되어서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지금 억압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해 줄 것이다. 이런 그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그림. 근데 이 모세, 제2의 모세를 생각하게 된 배경이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잠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이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그들이 계속 품고 왔던 이 출애굽 그림을 딱 떠올리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제2의 모세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주변 상황이 충분해요. 우선 지금 시간적인 배경이 6월절이잖아요. 여러분 6월절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잖아요. 때마침 6월절이죠. 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먹였습니까? 만나, 하늘의 떡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떡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와, 6월절, 야, 광야에서 떡, 야, 제2의 모세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제2의 모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아서,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제2의 모세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하면서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요, 예수님처럼 제2의 모세로 생각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제2의 모세인 것이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3장 보면 오순절날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2의 모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다르죠. 예수님은 출애굽을 재현해서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출로마시키는, 출애굽이 아니라 출로마시키는 그런 민족 해방을 이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또 다윗 왕조를 복원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십니까? 단순히 출애굽의 재현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 삼는 이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거기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런 예수님이시잖아요. 단지 다윗 왕조가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 하던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 다윗 왕조를 복원시킬, 제2의 모세가 되어서 우리를 출로마시킬 그런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예수예요. 여러분, 앞서 빌립과 안드레가
내 계산, 내 자원에 사로잡혔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요, 내 신학, 즉 내가 생각하는 예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 로마에 맞서는 정치 지도자, 민족 해방을 이끌 그런 군사 지도자, 그래서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왕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따르기 시작할 때도 그들이 따랐던 예수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진짜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는 뭐해요? 한 자리 해야지. 그죠? 한 자리 해야지.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은요, 처음에 따랐던 예수는 나를 신하로 임명해 주시는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출세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고집하면 진짜 예수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와 별 발이 없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수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뭘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그에게 예수님은 돈 벌게 해주시는 예수님, 돈 벌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떵떵거리고 천수를 다하며 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셔? 198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비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유태인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는 15살의 나이로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가스실에서 처형당했고요, 그의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계속 앓다가 1945년 4월에, 그러니까 이 해방되기 얼마 전에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어느 날 강제 수용소에 발전소가 폭파됐어요.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3사람이었습니다. 3명의 남자가 교수형에 처해지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앳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소년은 몸이 가벼워서 그런지 교수대에 매달려서는 30분 동안 버둥버둥 됐다는 거예요. 안 죽고.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자벳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절로 나왔다고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바로 여기 있지. 하나님은 지금 저 교수대에 매달려 버둥버둥거리고 있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나치의 포악한 횡포에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 아무 죄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처형당하는데 왜 관망하고 계시는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라면 마땅히 좀 내 삶에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이렇게 해주셔야만 하는 것 아닌가? 해주시는 것은 좀 고사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 거기에 내가 딱 붙들림 받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 인생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어요. 아,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가? 아, 그렇게 정성을 다해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하지 않으실 때가 있죠. 아,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것인가?
왜 그러시는지 속 시원하게 좀 설명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뭐 안 해주셔도 좋으니까 좀 왜 그런지 좀 설명이나 좀 납득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말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 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진 않지만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고집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네 생각 고집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계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생각하는 예수, 이런 것 붙들지 말고 그런 건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저는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원하는 나, 예수가 원하는 나, 그것을 목표 삼아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표적이 귀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좀 색다른 것 같아요. 다른 기적들은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소수해요.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셨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솜씨였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누굴까요? 물떠온 하인들.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냥 새 포도주 내놨네 그러면서 즐겼을 뿐이죠. 왕의 신하 기억나시죠?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30km 넘는 그 길을 한숨에 달려왔던 그 왕의 신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뭐 주변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보긴 했습니다만 그 기적의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 왕의 신하,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는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경험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5,000명 이상, 그렇죠?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는 한 10,000명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병이어적의 기적이야말로 가장 풍성한 기적이 아닐까, 가장 풍성한 기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 우리 주님의 풍성한 역사,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야기 서두에 이야기 말미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계산으로, 또 자기 자원으로 인생을 살아보는 사람, 빌립과 안드레로 대표되는. 또 후반부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사면했던 사람. 오병이어라는 이 풍성한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왜 자기 생각에 가로잡혔던 이 사람들을 이 이야기에 소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저는 봐요. 이 오병이의 풍성한 은혜라는 것은, 이 풍성한 은혜라는 것은 이처럼 내 계산, 내 자원,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과감히 던져버릴 때,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오병이어의 풍성한 역사,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우리 남성교회 모든 가족들께서는요, 내가 의지하는 나의 계산, 내가 사용했던 나의 자원, 내가 생각하는 예수, 이런 거 온전히 다 버리고요, 우리 주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여서 오병이어와 같은 참으로 풍성하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렇지요. 계산이 나의 주 노릇하고 내 자본이 주 노릇하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주인 노릇하기 쉬운데, 하나님, 이 모든 나의 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할 수 없어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